유치부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요즘 시대처럼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정말 고민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 안산 땅에도 정말 슬픈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바로 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손자 손녀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유치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소속된 공적인 교육기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절대로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결이 되기까지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기 한 주 전인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나중에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디도너츠, 우리 아시죠? 그때 당시 디도너츠 그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죄송한데 교회에서,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단체 식중독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도 이상한데 하다가 새벽 2시에 실려갔어요. 실려갔습니다. 그때 당 지구병원이라고요. 종로에 있는 지구병원에 실려가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한 10일 정도 그때 제가 치료를 받고 마지막 휴가를 나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던킨 도너츠를 한 10년 동안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야 좀 먹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짜 던킨 도넛,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연결되신 분들 있습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 10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여러분, 이 5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투석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투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석을 하시는 분은 정말 평생 술 먹고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투석하는, 그런 것 아니지만, 정말 지금 5살짜리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정말로 고민되는 시대를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강조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자연 만물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우주인들,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면서 우주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늘 위에 있으면, 우주 위에 있으면 누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하늘을 날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8번 정도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탁 타고 이제 내려갔을 때 처음에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 것이죠. 딱 펴졌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찬양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직까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나는 좋은 대학 다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윈 역시도 이 시편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광야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갇히고 이럴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침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낮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밤은 밤대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지식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대자연,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대자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일반 계시, 우리의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태양이죠. 이 해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하는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 힘이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힘이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신랑이 흐물흐물하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 신랑의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신랑의 어떻습니까? 신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대망하는 우리는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은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태양과도 같은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오직 신부의 어떻습니까?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신랑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집에 와도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같이 집에 와서 그냥 TV만 바라보고 있으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이 공생의 기간 동안 태양과도 같은 열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까?
신부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온전히 흘리시기까지 태양과도 같은 그 열정으로 우리를 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정, 그 사랑의 열정에서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뜨겁게 내리쬐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가집니까?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왜 이렇게 덥지?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에게 크구나. 그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거를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구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이젠 정말 살아야 되는 시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고 이제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은 또 뭡니까? 여러분, 매년 봄마다 고생했던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아니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끼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사실 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되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이 거의 끝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환경을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끝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환경이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과 함께 했던 그런 장면들이 막 머리에서 막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한번, 제가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지만 2016년도 한번, 앞에 저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앞에 좀 보여주세요. 2016 종교인수련회 한번, 내가 안 나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연과 함께 했던 계속 넘겨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먹방이 대가가 났습니다. 저 은혜를 다 혼자 받고 있는 느낌인데, 같이 기도하면서 자연과 함께 했던 그 수련회 그런 기간이 있었고, 또 냇가에서 했었던,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또 2018년도 이제 작년부 수련회를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갔죠. 진도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신 분들은, 난 안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 대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가서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누리는 것이죠. 그 바닷가에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가서 논 것만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몽산포 해수욕장을 갔었죠. 가기 전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시간이, 자, 있었습니다. 다 선물 하나씩 다 받으셨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자, 우리 어르신들로 가서 같이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서 또랑 치고 이건 그냥 한번 기억만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만 하세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이제는 자연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제는 코로나19가 이런 질병이 완전히 다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힘들지 않는가.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을 함께 살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밀집해서 드리는, 이제는 장의자는 이제는 자취가 없어져야 되는, 이제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꽉 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연과 함께 이제는 셀이 살아있는 교회, 구역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까 우리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석호공원에 가면 새롭게 이제 구청에서 새롭게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딱 앉아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까도 자그마한 의자가 3명, 4명 앉을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셀원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연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호공원이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입니까? 이런 교회가 진짜 없습니다.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시면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로 어떻습니까? 자주 나가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2번, 3번 읽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2번, 3번, 몇백 번 읽는 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신 성경책은 다릅니다. 수십 번을 봐도, 아니 수백 번을 봐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준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기가 없던 우리에게 생기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 사실 어떤 스토리적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런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율법의 말씀, 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이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헌법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법고시 시험 친 거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그럼 똑같은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법을 이제 알고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울 때 주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 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읽기가 좀 지루하고 이번 레위기 읽기가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보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소성되게 된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 말씀도 율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폐기 처분해야 할 책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가 한창 개발도상국에서 한창 어떻습니까? 발전할 때 필요한 책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안정을 이루는 지금 단계에서 보는 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20년대, 30년 전에 있었던 책을 지금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책들, 모든 사상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했던 상황과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율법의 말씀이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나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잠이 오기도 하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눈꺼풀을 우리 어떻게 강제로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5분 잠깐 깨어서 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금을 위해서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을 위해서 세상 사람은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여러분 사실 세상에 없는 것이죠. 금이 모든 세상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금을 많이 소유해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금을 많이 소유해 본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 S전자 사장도 다윗만큼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 그 자체만 완전히 금치를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힘, 모든 재력을 다 소유해 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이 금을 어떤 순간 믿고 교만해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통하여서 왕에게 쫓겨나고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금이 다가 아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삶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무엇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치부 시간,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은 금이 아니라, 금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로 주님께 들려지는,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우리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배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중이 잘 됩니까, 여러분?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손에 뭐가 쥐어집니까? 진짜 내가 말씀을 이번 진짜 들어야 되겠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아닙니까? 저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하면 한 10분만 지나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접 나와서 특별한 자리에 와서, 여러분 자리도 여러분 어디 앉는 게 좋습니까? 어디 앉는 게 좋죠? 앞자리에 앉는 게 사실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앞자리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내가 맨 앞자리에 앉겠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한번 알아보고, 좀 맨 뒤에도 앉아보고, 저 뒤에 여러분 4층에도 올라가 보면 여러분 좀 진짜 집중하는 그게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특별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아동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고, 우리 청년부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2월 달 말에 한창 대구에서 막 심하게 있을 때, 그때 60대 된 할아버지께서 어디서 걸렸냐면, 그분이 이제 광화문에서 역사 이제 탐방하시는데 설명하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딱 걸린 걸 딱 느낀 거예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두 분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90대 되는 노모이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가장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8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나서 인터넷에 자기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음식을 하는데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계속 씻고 손을 계속 씻고 그리고 음식도 어머니하고 최대한 안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을 갈 때 사람들이 최대한 안 만나게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다녔다면 철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철길을 다녀가지고 최대한 사람들 안 만나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의 한 10일 만에 완쾌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어디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면 걸린다는 거죠. 부주의하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충청도 어느 시골에 청정마을이라 했거든요. 청정마을에 확진자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뒤져봐봐도 막 해봐도 여러분 시골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절대로 안 받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오지 뭐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확진자가 막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데 사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은 데 사는데 우린 자연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주의하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머니하고 90대 된 할머니,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조심하니까 어머니가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10일 만에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조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장의자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성경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조용하기 때문에 누구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뭐 몇십만 명이 그런 데가 아니라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아이들과 자연을 통해서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드립니다. 이승우 장로님, 이상민, 김범, 혀주, 홍석현, 방기빈, 미서, 김준, 고순종 집사님, 홍준기 슬기, 유영자 권사님, 최월룡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강상원, 민성민규, 김종진, 김종필, 고영심 집사님, 15구역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